찬송의 말로 마음을 선점하라. 찬송의 말로 마음을 선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본 기업으로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973년에 세평으로 시작해서 일본의 대표 기업을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가서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 회사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에는 입사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인재를 어떻게 채용하죠? 이렇게 채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감을 측정하는 큰 소리로 말하기. 저 같으면 거기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말하기. 자신감이 있는가 보는 걸 큰 소리로 말하기. 또는 긍정적 태도를 점검하는 밥 빨리 먹기. 이 밥 빨리 먹는 것과 긍정적인 태도가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회사는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점검한대요. 또한 기본에 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실 청소하기.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통해서 기본을 확인한답니다. 또는 투지를 테스트하는 오래 달리기.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의도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의 의지가 뭐냐? 지식형 인간보다는 실천형 인간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 많은 사람들 뽑아봤더니 다 말만 하고 지식만 있지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인재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실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행함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을 생활로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행함을 강조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행함에 대해서 계속, 실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오늘 3장은 말에 대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소리만 낼 뿐이죠.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죠. 이게 능력입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의 말이 곧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의 삶을 규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하되 말을 실천하되 말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지혜는 뭘까요? 오늘 두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말의 힘을 알고 일단 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므로 주의해야 돼요.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은 실수가 많죠. 저와 여러분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대요. 그 말한 걸 가지고 주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주의해야 돼요. 그저 말까지 하나님이 보시나? 아니요. 주님이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했나요? 신앙고백 했나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막 찬송도 막 음조도 안 맞고 막 갔다 오고 뭐 내일 좀 결혼만 생각나지.
정신이 없으면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기도도 막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왜요? 그게 신앙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 중요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 했죠.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수군수군도 심판한대요. 여러분 뒤에서 흔히 말하는 호박씨 가면 안 돼요. 뒷담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네 가지 상징이 나와요. 제갈, 불의 씨, 그리고 배, 키, 독. 여러분 이 상징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이 작죠. 혀가 작죠. 입이 작죠. 그런데 이 혀가 보기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씨로 지금 표현했는데 불씨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산불이 많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불이 자주 일어나죠. 최근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22일 이틀입니다. 이틀 만에 경북 안동에 200헥타르, 예천에 50헥타르, 영주에 5헥타르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했어요. 자그마치 삼림 255헥타르를 태웠대요. 감이 안 오죠? 축구 경기장 357개가 날아간 거예요. 이쪽 감이 오십니까? 축구 경기장 357개의 크기만한 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원인이 뭡니까? 담뱃불씨 하나. 담뱃불씨 하나인데 그 불씨 하나가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담뱃불 붙인 사람, 불씨인 사람을 책임을 묻는다면 담배 불씨만큼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씨로 전체 그 많은 산을 태운 것까지 책임을 묻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말다툼을 쳐보십시오. 말다툼 치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끔찍한 범죄, 끔찍한 불행들이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 봤더니 충남 아산에서요, 부부간에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 예쁘죠? 저도 걔 되게 좋아하는데 애완견을 잃어버렸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애완견 못 찾으면 당신하고 끝날 줄 알아? 화나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개만도 못하냐? 그래갖고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 뭐 별의별 일이 있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아니 말도 못합니까? 아니요. 주의하셔야 돼요. 말이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자살 왜 합니까? 댓글. 말도 아니라 그냥 몇 글자 글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어요. 그만큼 말이 영향력이 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일단 말을 주의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특별히 저처럼 선생, 오늘 많이 되지 말라 그랬죠.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말, 설교 주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꼭 원고 준비해야 돼요. 왜요? 엉뚱한 말 튀어나가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졸리죠. 시간이 길어져요. 예상보다. 그죠? 이렇게 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길어지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두 번째, 말의 힘을 알고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하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좋은 말 해야 돼요. 저희 목회 스승인 최성규 목사님은 중학교 졸업식 때 선생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졸업식 때 중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10인 썼대요. 10번 참아라. 그 말 한마디가 최성규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수시로 조회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말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생각하기를 이게 대단히 이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편하죠. 그리고 말 않고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커피만 딱 이렇게 살짝 하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말 많이 하고 그러면 왠지 천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잖아요.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사람이 중간은 가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뭘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되고 특별히 좋은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좋은 말이 뭘까요?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용기 있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마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 용기의 말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처럼 용기 있는 말,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들이여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말, 선한 말, 좋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멀리 하십시오. 화평을 깨는 말 멀리 하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말 멀리 하십시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십시오.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하십시오.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 보지 말고 옆 사람 바라보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능력과 축복을 주실 말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감사의 말도 좋은 말이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찬송의 말입니다. 9절, 10절, 상반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여기까지요. 찬송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찬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자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찬송은 둘 다 들어요. 하나님도 듣고 사람도 움직여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뿐만 아니라 찬송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찬송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오늘 죽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는요?
오늘 죽으면 끝나요. 기도 없어요. 찬송은. 천국은 찬송이 가득한 곳이에요. 명랑한 천국이에요. 밝은 천국이에요. 찬송은요, 죽어도 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찬송은요, 중요하고 영원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나무 이야기를 해요. 나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습니까? 무화과 열매만 맺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만 맺죠. 나무는 그렇지 않는데 사람의 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아가다고 또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3장에서 물 이야기예요. 물. 쓴 물은 쓴 것만 내죠. 쓴물 냈다가 단물 냈다가 그럽니까? 아니죠. 단물은 그냥 단을고 쓴 물은 쓴데 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찬송하고 어느 날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땐 믿음의 말하고 어쩔 땐 믿음이 없는 말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고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선점하십시오. 찬송의 말로 마음을 선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외식하라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 믿음의 말은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말로 선점하십시오. 말할 때 마음이 움직여요. 너희가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내 마음에 의심이 안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로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입에서 나와요. 긍정적인 말 아니면 부정적인 말, 좋은 말 아니면 나쁜 말, 축복의 말 아니면 저주의 말, 복 받는 말 아니면 해가 되는 말 나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가 뭡니까? 좋은 말로 선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찬송의 말, 특별히 그 말로 마음을 선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의 중요성을 알고 주의하고 더 나아가 좋은 말, 믿음의 말, 무엇보다 찬송의 말로 우리 마음을 선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